저희는 2016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내내 우려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4장 17절 25절 말씀으로 나는 천국을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천국을 삽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런 찬양 불러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왜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시면 맛있는 떡이 있을까요? 아니면 음료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돈이 많을까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좋을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보고 싶었던 얼굴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그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지금 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것, 얼마나 좋은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남편이나 또 아내, 또 어떤 분들은 가슴 한켠에 묻어둔 자녀,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천국에 가면 꼭 만나 뵙고 싶고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시다 보면 혹시 그런 분 못 만나셨습니까? 어르신,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가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런 분 혹시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천국이야 죽은 뒤에 갈 곳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니까 나 병들면 찾아오라고 그렇게 전화번호 주시면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천국에 대한 죽은 후에 갈 곳이라는 이 말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뒤에 가야 될 곳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하시려고 나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성전도 이렇게 멋지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다 같이 집에서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내가 죽은 뒤에 갈 장소인데, 그러면 나는 안산에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지 나는 안산을 삽니다 이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삽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왜 천국을 삽니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고 딱 한 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장소만이 아니라면 그럼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었지요. 13절에 의하면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일종의 사인으로, 일종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여기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주를 가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16절, 오늘 읽은 17절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이주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일종의 그 연극 무대를 연상케 합니다. 연극 보러 가시면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커튼이 이렇게 딱 쳐져 있고 아직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대가 시작이 되면 커튼이 걷히고 조명이 짠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연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놀라운 사랑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남기시는 대사가 뭡니까? 오늘 17절 본문입니다. 이 17절에 예수님이 남기시는 대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무대에서 남기는 첫 번째 대사, 순서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는 뭐고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나라를 한자로 쓴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의 4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15절은 내용이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틀립니까? 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요 단어 표현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글을 쓰지만 읽을 때는 주님 이렇게 읽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쓸 것을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래서 이걸 한자로 천국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었다는 말이죠. 여하튼 그러면 뭐 천국이 되었든 하늘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든 도대체 그게 그럼 뭡니까? 이게 무엇이길래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은 그저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설교 중에 한 편의 제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한데 모으고 모아서 압축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주제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야 될 장소로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은 뒤에 가게 될 곳이 있지요. 하지만 죽은 뒤에 가게 될 장소만 가리키는 것으로는 천국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표현 못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천국 하늘에 있겠지? 그러니까 저기 천국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그 천국이 마련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 거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발견이 안 되는 곳이다.
여하튼 그래서 천국은 하늘 어딘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쩌면 이 지구 바깥에 저기 멀리 우주에서 오고 있는 어떤 별인가 보다, 어떤 행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어떤 별이 지구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러면 회개하라, 이 말은 그 천국, 그 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 가야 된다, 이주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 만약에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도착해야죠. 근데 아직도 안 오고 있으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갈 곳이니까, 내가 죽은 뒤에 갈 곳이니까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바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천국은 나라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요,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 한 5천만쯤 되는 백성이 있지요.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와 백성과 주권을 가리켜서 국가를 이루는 3요소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바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영토가 있으니까 장소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그 주권에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 이런 것을 포함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토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토가 있습니다. 뭐 집도 있고 또 일터도 있고 사업장, 자녀, 뭐 부동산, 뭐 인간관계, 돈거래,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영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천국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다 내놔, 그건 다 내 거야. 너의 집도, 너의 자녀도, 너의 일터도, 너의 가정의 모든 것, 인간관계, 돈거래,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니까 내놔. 이게 천국이 침투에 들어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터건 뭐 가정이건 사업장이건 자녀건 모두 다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복이냐 거절이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게 회개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을 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들 다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며 사회며 경제며 문화며 그 모든 것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보다 이렇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데는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지 못하도록 마귀의 앞잡이들이 진을 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사후에 내가 쉼을 누릴 그냥 단순한 요간방이 아니에요. 우주 저기 어디에선가 오고 있는 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도장도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바로 그 천국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도로 타심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로마의 임금, 또 로마의 신하들, 또 유대인들의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여기 왕도로 타고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입 막으려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그렇게 떠드는 소리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의 임금이든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든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이 마귀의 앞잡이들,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앞서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이 마귀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미 한판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아시죠?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나에게 절도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아주 별의별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을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으로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쉽사리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서 한번 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자마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좌절시키려고 가지는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한 번은 졌지만 이제는 내가 이겼다.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좋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마귀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승리는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며 공간이며 물질이며 온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 버리니까 이분은 진짜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관계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기 싫었던 거, 요것만큼은 안 된다고 감추어 두고 있고 붙잡고 있었던 거, 이거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자녀의 대학 입시든지, 자녀의 취업의 성공이든지, 자녀의 미래 장래의 성공이든지, 가문의 영광이든지, 내 마음의 어떤 자존심이든지, 상처받은 마음이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면에 들고 있는 내가 되었든 부동산의 거래가 되었든 사업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침투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내어놓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거, 건강마저도 내 몸에 어떤 것이 되었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되었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놔라. 내가 왕이니 내가 다스리고 내 뜻대로 너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천국의 복음을 혼자 선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셨죠. 이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어부였습니다.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다음번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아버지를 맡겨놓고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에 요청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음성을 이 4명의 어부만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나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요청을 했지만 그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어부들만, 당시로서는 가장 하층민과 같은 어부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걸음에 발을 내딛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주님이 오셔서 왕 노릇하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왕 노릇하시라고 굳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로 당신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과 모든 활동뿐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제물로 바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 깔뱅이의 기도가 요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산제일교회라는 이 대형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연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부목사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봐 제 말을 경청해 주시고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겁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셔서 천국 복음의 동역자라 되라고 부르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천국 복음의 방해꾼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내 삶의 환경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면 풀릴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다 잘 돼버리면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길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를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괜찮고 어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왕 노릇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것만 제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는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랑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자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 온 지경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셨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천국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먼저는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제주 갈치를 파는 우리 갈치 아저씨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고잔 이동에 1톤 트럭에 제주 갈치를 잔뜩 실은 트럭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준비된 테이프나 CD를 틀어서 확성기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싱싱하고 맛 좋은 제주 갈치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로 제주 갈치의 도래 선포입니다. 제주 갈치가 가까이 임박했다,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선포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갈치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선포한 소리만 듣고 어떤 분들은 지갑을 열고 갈치를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은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의심하죠. 그러면 우리 갈치 아저씨 어떻게 할까요?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갈치로 말할 것 같으면 이틀 전에 제주 앞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비행기로 탁송이 돼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요거 먹으면 죽다가도 살아납니다.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복음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갈치 아저씨의 이 갈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제 갈치를 사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를 듣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주갈치 아저씨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겁니다. 감추어두었던 휴대용 가스버너 딱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후라이팬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 한번 싹 두른 다음에 제주갈치 도막을 탁탁탁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두툼한 살점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여주는 겁니다. 한번 잡숴봐, 먹어보고 사,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그 치유사역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처럼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연약해져 있던 것이 강하게 되는 나라이다, 이것을 보고 믿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어떤 이는 전파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또 어떤 이는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날마다 확장시켜가는 일에 조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그렇게 온전히 경험하는 일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국이 죽은 뒤에 갈 것입니까? 천국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부터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자녀들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불러보는데요, 첫 음만 한번 딱 쳐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가 임하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주여, 천국 주여.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주와 함께 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친 주님께서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 기업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다 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모든 그 버리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니 우리 도와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거하는 곳,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와 모든 금융거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